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료 상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김 회원과 텍사스의 송 회원, 그리고 텍사스의 윤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혹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신장 결석 제거 수술을 위해서 전문의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여성암이 초기로 진단이 되어졌는데 재발입니다. 그래서 전문의 만나서 자세한 검사와 치료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건강검진 중 발견된 여성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 예정이시고 현재는 이미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강 회원께서는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방문한 병원에서 망막 분리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한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이 회원께서는 눈길에서 넘어지셔서 등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회복 중에 있으며 담석으로 인한 복통으로 인해 병원에 가셔서 수술 후에 역시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사망 보고된 회원님 계십니다. 미시간의 이 회원께서 폐암 투병 중에 사망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 22일에서 2월 28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35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94만 38불 52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26만 6,801불 88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1만 3,250불 63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17만 불 이상의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1만 346불 83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또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주님, 저희가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올 때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나약하고 어리석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외쳐 부를 때 그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간구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질병에 나음받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 그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니 저희의 병을 주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두려울 때 붙들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말고 믿기 마라 말씀하신 예수님, 저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 들고 기도로 나아가니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축복이 모든 환우들이 위에도 임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빛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협력을 이루어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 믿고 순종하며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를 섬기시는 박도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사역 속에서도 피곤치 않게 늘 세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의아스럽게 보일 겁니다. 주님 고난 40일 전쯤에 있었던 일, 왜 쯤자를 붙였는가 아마 조금 궁금하실 터인데요. 이 쯤자를 붙인 이유는 사실상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은 옛날 교부들이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40일간 금식이라든지 혹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 해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런 그 40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제 중요시해서 예수님 고난 당하기 전에 40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결정을 한 것이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조금 의아스럽게 보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고 붙인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 고난 전 40일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꼭 40일이라고 이렇게 그 날짜를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쯤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꼭 40일은 아니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우선 이 마가복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쭉 보면은 물론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째로 생각한 것은 날짜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언제쯤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고난 당하시기 얼마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 신의 산이라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산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본문에는 높은 산이라고 했는데 아마 1800m 이상 그 높은 산이 아니었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그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 되었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세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셔서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모세를 만났을까?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떤 의논을 하셨을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학자들도 그렇게 글을 쓰는 학자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의논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 후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것을 서로 의논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경치를 보러 올라가셨겠습니까? 그 올라가서 환호성을 지르러 올라가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아마 닥쳐올 그 십자가를 눈에 보시면서 과연 인간의 이 옷을 입은 이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깊은 고민 속에서 아마 그 산을 올라가신 줄 압니다. 올라가시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마치 십자가를 지고 한 방울 한 방울씩 피를 쏟으면서 올라가는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말을 예수님께 건넸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온갖 모략과 그리고 온갖 조롱과 온갖 놀림으로 괴롭히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을 산채로 못 박아 죽일 터인데 그것을 견디셔야 됩니다. 꼭 견디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로지 독생자 예수에게만 내리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격려하시면서 위로를 하신 것을 아마 저는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 사역 꼭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꼭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논을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의 그 아버지께서 아마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독자에게 그리고 그 옆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장로들도 버리고 제사장들도 버리고 바리새인들도 버리고 서기관들도 다 버려서 버림받은 인간으로 너희들을 취급하지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모세도 예수를 위로하시고 엘리야도 예수를 위로하시고 나가서 하늘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이 변화산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마 몇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또 오늘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왜 그전에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바로 지금 그 죽음의 길을 앞에 놓으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을까?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를 고치신 그 때는 지금 변화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앞에서 거품을 물고, 그리고 그 부모들은 그 거품 무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세 제자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남은 제자들은 끝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년이나 온갖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리고 죽은 자까지 전무후무했던 그 역사를 보면서도 끝내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고칠 용기조차 없었고 고칠 마음조차 없었지 않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지 못했을까? 3년씩이나 온갖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고도 그 예수를 믿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그런 것을 말로는 시인하고 말로는 믿지만은 그는 그네들의 심장으로는 아직까지 믿질 못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부유해지는, 아직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고, 아직도 자기를 헌신할 줄 모르고, 아직도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역사를 눈에 보면서도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40일 그 전에 있었던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마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꾸짖던 일도 계셨고 또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볼 것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어지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기간 동안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것을 볼 때에 3년씩이나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무화과 나무처럼 3년 동안이나 온갖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제자들의 그 모습, 이것은 똑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전적인 희생을 각오를 원하시는,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몇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된 희생과 참된 헌신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로고스는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긴 다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온 우리 회원들, 환자들, 그리고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